이 순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집에서 애들을 키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들이 부모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질서가 없어지고 이 애가 나중에 형편없이 빗나가게 그래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종이라는 게 전체적인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걸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굴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굴복이 우리에게 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굴복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 영감의 말씀을 우리 좀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좀 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의지의 활용, 굴복 이렇게 있는데 이 용어부터 우리가 먼저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굴복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굴복이라는 말, 그 다음에 의지라는 말, 의지의 활용, 의지의 굴복이라는 말, 그 다음에 내 자아를 죽인다, 그 다음에 내 자아가 죽는다, 그 다음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 내 마음을 바친다.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인데 여러 용도로 지금 이게 여기는 이 말로 저기는 이 말로 이렇게 이 성경이나 영감의 말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낱말을 여러 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낱말들이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그게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로봇 같이 만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는 의지가 없습니다. 사람이 조정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사람은 자유의 의지, 의지의 자유, 의지의 자유라는 것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별식을 보면은 아이를 가마집으로 하는 거하고 그 아이가 그 아이에게 자유를 주어 가지고 그 아이가 스스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봇처럼 강제적으로 막 강요하고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를 주고 충분한 어떤 시간을 주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자유의 의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택이라고 하는 이 자유의 의지를 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 의지, 우리 인간을 전부 조절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우리 육체를 조절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느냐 하면은 네 마음을 바쳐라. 네 자신을 바쳐라. 네 의지를 나한테 달라. 그 다음 너를 달라. 뭐 이렇게 많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게 뭐냐면은 내 자신을 달라, 네 마음을 달라, 네 모든 것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의지를 달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의 의지는 뭐냐면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 그래서 우리의 뭐 어떤 다른 여러 이 정신적인 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의지라는 것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결심하는 것, 선택하는 것, 그리고 결정하는 능력. 그 우리 마음에 우리 의지라는 부분이 그걸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심하는 이 자체가 바로 의지를 불과하는 겁니다. 그럼 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심하는 이것을 우리 세상 사는 어떤 그런 것을 사용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의 의지에 우리 몸이 복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이제 어릴 때에 우리 부모, 우리 아버지, 우리 형님들, 우리 주위의 사촌들, 친척들이 우리 전가들은 술을 엄청나게 잘 먹었어요. 술을. 그러니까 이 술 먹는 거를 그 사람들 자랑으로 생각해요. 자랑으로. 술을 내가 하루에 한 대씩 먹는다. 실제로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무학소주 1.8리터짜리가 한 대를 하루에 한 대씩 마셨어요. 그게 자랑인 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62살에 돌아가셨는데, 중풍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선 싸움 잘하고, 우리 이제 그 시족이 구성이 돼가지고 한 동네에 살았는데, 그리고 사촌들, 팔촌들, 오촌들 사이에 맨날 싸우면은 친척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걸 이제 보고, 근데 너무 싫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싸움을 하다가 장독 다 부수고, 문도 다 부수고, 옛날에 그런 문 있지 않습니까? 장어지 바르는 그런 문도 다 부수고, 그 다음에 지붕에 올라가서 불도 먹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보면서 너무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뭘 했느냐 하면은, 나는 커서 절대로 내 술을 안 마시겠다. 그렇게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결심했어요. 볼 때마다. 결심하고 또 선택하고 결심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뒤에 되니까요. 제가 이제 크니까 술 마실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술만 마시면 술에 안 맞아요. 그 얼굴이 빨개지고 저는 이제 술을 마시는 유전자가 없어요. 그게 분해하는 유전자가 활성화 안 돼요. 왜냐하면 술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뒤에 이 건강 그 유전자라든지 이걸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의지의 굴복 이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제가 결심하고 선택한 그 덕분에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싶어요. 근데 술이 들어가면 제 몸에 딱 안 좋게 반응을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바치고 결정하고 결심하는 게요. 나중에 몸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몸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아주 인체적으로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의지가 딱 그렇게 하겠다 딱 결심해버리면은 몸이 딱 따라준다고. 그래서 이 의지의 이 활용기는 우리 영감의 말씀에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느냐면 여러 책에 나와 있는데요. 어디에 잘 적용이 되어 있느냐면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환자들. 특별히 그 환자들 중에서 어떤 환자냐면 마약 중독자. 암 환자는 물론이고 마약 중독자들은요 자기 의지가 거의 없어요. 마약 중독자. 이 사람들은 의지가 약하게 돼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그런 아무런 결정권이 없어요. 그냥 노예처럼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것도 먹고 싶으면 또 먹고 또 그 다음에 한동안 기분 좋게 있다가 또 그거 떨어지면 또 막 죽듯이 막 이렇게 또 찾고 이렇게 해서 점점 중독이 돼가 결국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약 중독자들도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했을 때, 정말해서 하나님께 그 결심을 바치고 굴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놀라운 작용을 해가지고 그 마약 중독자가 완치가 될 뿐 아니라 거듭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사실 마약 중독자처럼 그렇게 의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굴복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의지의 굴복이라는 거, 내 자를 주는 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그래서 여기 제일 첫 번째 문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 해가지고 우리의 주님이신 구주께서는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창조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신 구주께서는 내 자신을 그분께 달라고 요구하신다. 여기 내 자신을 그분께 달라고 요구하신다. 이 내 자신이 뭐냐면은 의지를 달라는 의지.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선택해라 이겁니다. 제가 아까 어렸을 적에 그 술 먹는 것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그런 어떤 사건을 볼 때마다 나는 안 먹겠다 결심한 그것처럼 하나님께 계속 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자꾸 드리는 거예요. 결심하라. 그게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그분께 달라고 요구하신다. 자아를, 자아는 납니다. 나. 네.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다. 그분이 적당하다고 여기실 때 쓰시도록 내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을 말한다. 네가 온전히 굴복하는 지점에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어느 곳에 쓰고 행복하고 유용하고 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네 자신을 달라? 그게 왜 또 그리고 요구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의 전부이냐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지금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죄를 승리하지도 못하고 죄 많은 우리를 신의 성분, 즉 하나님의 품성, 좀 거듭나게 하셔서 죄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께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타락시키고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것도 의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귀도 우리를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마귀도 우리를 강제로 타락시키지 않고 강제로 죄를 짓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강제로 굴복하라고 또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정말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죄를 승리하지 못하고 또는 어떤 뭐 마약 중독이나 예를 들면 마약 중독이나 아니면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여튼 죄 가운데서 승리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내 의지를 누구한테 주고 있느냐? 지금 우리의 의지를 지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주고 있느냐? 우리는 중간이라는 건 없어요. 내 자신이 내 스스로 행동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 아니면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승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사는 것은 내 의지가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느냐면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마귀에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때까지는 태어나서 참 하나님도 잘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타락한 어떤 본성 때문에 이제 죄를 짓는 성향으로 기울여서 살다가 결국 이제 죄를 짓고 선택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를 이제 마귀 말대로 우리가 전원 스위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내가 만약에 이 몸이 어떤 전기 기구를 하면 이 전기 기구를 마귀에게 지금 전원 스위치를 꽂아놨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에 내가 노예가 돼 있는 거다. 마귀가 주는 생각에. 예를 들어 마귀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생각이 들어옵니다. 먼저 어떤 미운 생각, 남을 미워하는 것, 또는 또 증오심, 어떤 복수심,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무슨 만들어낸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생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니면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생각들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나한테 지금 어떤 생각들이 매일 그죠?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어떤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생각들이 하나님 아니면 마귀가 주는 건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미워하는 생각이 막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나를 해꾸지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를 모함하고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럼 미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생각이 누가 주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다 보면 미워하지 말라 그랬죠. 원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이거 누가 준 겁니까? 마귀가 준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데 화를 화내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를 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면 그런 감정이 들어오면 이것도 마귀가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가 지금 나한테 지금 오는 생각들이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안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우리가 그대로 해야죠. 그런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이 생각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떼먹고 도망갔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참 밉지요. 내가 어떻게 평생 동안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떼먹고 도망치다니.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막 속에서 막 부들부들 끓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 유전자가 파괴돼가지고 또는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 활성산소가 생겨가지고 유전자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쁜 생각들 그게 막 복수하고 싶고 가서 어떤 해를 가하고 싶고 죽이고 싶고 이런 미운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이것들이 계속해서 내 유전자를 파괴한다. 내 세포를 파괴한다. 내 세포를 파괴하면 결국 내가 병이 들고 그것이 빨리 해결 안 되면 나중에 암이 딱 걸립니다. 우리 여기 오는 환자들 보면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을 빨리 안 해주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암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암 환자. 그래서 그러면 그 암 환자도 결국은 그 원인을 해결해야만이 그 암이 낫습니다. 결국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굴복이 안 되면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에 적시로 우리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품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도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생각을 좀 가져가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딱 뱉고 그죠? 저항을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또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면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즉 말해서 어떤 생각이 딱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걸 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선택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능력이 무한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 해서 아무나 들어가서 구원해 주어버리시면 이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당장 고소를 하죠. 하나님, 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까? 그 사람이 선택도 안 했는데 동의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소를 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정말해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요청이 있어야 된다. 요청.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걸 요청하고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서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시면 하나님 모든 인간을 심지어 마귀까지도 사람까지도 다 구원해버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시다. 원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원해야 정말해서 우리가 어떤 그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원해야 정말해서 우리가 어떤 굴복이 있어야만이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그것을 안 하기로 결심합니다. 또는 내가 그 좋지 않은 죄를 짓지 않기를 결심합니다. 이런 것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전에 이제 그런 유혹이 많았죠. 저는 이제 바닷가에서 살아가지고 이제 생선을 잘 못 끊어서 생선을. 근데 생선이 참 나쁘다는 건 이제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방사성 물질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온 바다로 지금 나와가지고 이 생선이나 짐승은 뭐가 나쁘냐 하면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축적을 합니다. 채소나 이런 것들은 축적을 하지 않는데 짐승이나 생선은 오염 물질을 먹으면요. 그 배에 기름기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 축적을 합니다. 축적. 자꾸 모인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게 그 생선이 잡힐 때까지 먹었던 모든 오염 물질이 거기에 다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잡아가지고 먹으면 그 오염 물질이 전부 난듯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실험한 그런 것을 이제 봤는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 나쁩니다. 짐승이든 동물이든 생선이든 이렇게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못 끊어가지고 제가 이제 암이 걸렸어야 드디어 그거를 결심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끊었는데 근데 그 생선을 먹고 싶은 제가 평생 동안 바닷가에서 생선을 먹기 때문에 그 생선을 먹고 싶은 유혹을 제가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굴복이라는 것을 이제 배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먹고 싶을 때에 제가 그 생각, 그게 생선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벌써 녹아주는 거죠. 이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싶은 생각을 주는 것은 마귀단 말입니다. 또 아니면 이제 내 옛날에 가졌던 그 습관들, 충동들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게 어쨌든 그거는 마귀의 유혹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그 유혹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올라오는 거죠. 이때에 제가 이제 굴복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때 그 굴복은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들,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생각들 이런 게 다 올라오면 주님, 내가 이거 안 먹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 이거는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이거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딱 맡길 때에 주님께서 해주신다. 꼭 그런 말씀은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때마다 어떤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가 그때마다 이제 굴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특별히 인간에게는 자유의 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뭐 동물이나 뭐 식물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기 나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요. 안 가는 것도 자기의 선택인 겁니다. 우리 영생,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영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기회와 특권을 다 주셨습니다, 이미. 그런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복을 하고 순종을 하게 되는 거고,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심판대에 우리가 서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제 멸망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생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럼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그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핑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핑계할 게. 왜냐하면 선택은 죄든 영생이든 자기가 선택이기 때문에 강제로는 하나님도 마귀도 강제로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선택하든 영생을 선택하는 것은 전부 다 자신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멸망에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도 하나도 우리가 핑계할 게 없다는 거죠. 핑계할 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이라는 것은 매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말해서 선을 선택할지 악을 선택할지 이걸 전부 다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성향이 물론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악한 것을 선택하기를 더 좋아하는 성향이 우리의 유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주면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굴복이네요. 그래서 이 굴복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보고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만 선택하면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마약을 어떻게 끊습니까? 그죠? 마약 중독자는 마약 못 끊습니다. 담배 못 끊지요. 술 잘 못 끊지요. 그 다음 우리 좋아하는 음식 잘 못 끊지요. 그 다음 우리 좋아하는 그 죄의 습관들 잘 못 끊지요. 그죠? 이것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 대신 해주겠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드려야만이 뭡니까?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에 전부이다. 그래서 그것을 달라합니다. 그 선택을 제발 나를 선택해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가 못하는 것을 내가 해줄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입니다. 요구하시는 것에 전부. 그래서 이게 돼야만이 지금 우리가 좀 착하게 되고 이래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그대로 가야 되는 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뭐를 지금 잘 못하는지 내가 뭐가 안 되든지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넘지 못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안 되는 것은 전부 네가 해결하지 말고 네가 해결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네 해결 못한다 이겁니다. 못하니까 나를 선택해라. 나를 도와달라고 해라.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가 네를 대신해서 해줄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내가 그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것을 안 하겠다고 내가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게 마귀가 봤을 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줍니까? 이래 해도요 내가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했기 때문에 마귀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내 의지를 딱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공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굴복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정하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달라는 거예요. 의지를 굴복해라. 그래서 의지를 굴복한다는 것은 결심하는 것,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능력. 그래서 지금 오늘 첫 시간에 대해서 자세히는 우리가 못 들어가지만 오늘 기본적으로 하고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이다. 그분이 적당하다고 여기신 데 스스로 네 자신을 그분께 드린 것을 원한다. 네가 온전히 굴복하는 지점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어느 곳에 쓰고 행복하게, 유용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 한 장 한 페이지만 더 넘겨볼래요? 예,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희생이라도 하고자 하나 그들이 해야 할 바로 그 희생, 곧 자아를 굴복시키고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희생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겸손에 대한 교훈이 있다. 그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해져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런데 말은 하는데 뭐를 안 하냐 하면 굴복은 안 한다. 굴복.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50년, 60년, 100년 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 또 그리고 특별히 신학자들, 신학 교수들 성경을 100번 읽는 사람도 있고 50번 읽는 사람도 있고 많이 읽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온종일 매 한 평생을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거듭났느냐? 변했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왜 변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게 돼요.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결심해야 되는데 살 것을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또 어떤 사람이 이제 바람을 피우고 있다 칩시다. 남자는 여자하고 여자는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늠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읽었다 칩시다. 아니면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가늠하지 말라 하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결심.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가늠을 자꾸 하고 싶은데 가늠하는 게 재미있는데 그걸 그만둡니까? 안 둔다 이겁니다. 그게 많은 공부를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 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지나가 버린다. 그게 굴복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평생 연구해봤자 변화가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다. 그런데 시골에 초라하게 시골 생활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어떤 참 가난한 농부가 있다 칩시다. 그 사람은 신학자처럼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니고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 날 한 날 공부하는 그것에 대해서 굴복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나는 사람.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안다고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알지만은 많이 연구했지만은 변화가 없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 그렇게 살도록 결심하지 않는다. 그걸 선택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바로 굴복이고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많이는 우리가 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는 알지는 못하더라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또는 자기가 연구한 그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가늠하지 말라 이랬으면 알겠습니다. 네, 가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내 스스로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것을 이제부터 내가 오늘부터 그렇게 살 것을 내가 결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결심하고 결정해 나가는 사람은 바로 그것이 그날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자가 내가 마약을 못 끊을 때 그죠? 하나님 나는 마약 못 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바로는 안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 결심이 그 결정이 그 굴복이 계속 될 때에 어느 순간에 그게 딱 이루어집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이제 마약도 딱 끊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늠도 끊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을 험담하는 것도 끊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굴복할 때 아까 얘기했죠. 그죠? 내가 하나님께 의지를 드릴 때에 내 자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해주기 때문에 그게 된다 이런. 그래서 의지를 하나님께서 발라주는 거야. 우리 보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의지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를 우리가 드려야만이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100년 신앙을 해봤자 이것은 안 됩니다. 이 굴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굴복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이제 기초만 하고 이 정도만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싸움. 근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우리가 이 배양되어 온 잘못된 습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싸움을 해.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싸움을 하는데 우리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심만 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방법을 모르고 또 어떻게 의지를 주님께 바치고 굴복을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이제 모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배워갈 때에 우리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굴복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라는 것도요. 굴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싶지요. 주고 싶은데 우리가 굴복이 안 되면 믿음도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 받을 수가 없다고요. 의지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다 주시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를 굴복하지 않고서는 우리 성령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배울 수가 없고, 거듭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의지의 굴복이라는 게 기초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달라 하는 여기에 우리가 예! 하고 우리가 오늘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 하면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거. 그리고 결심하고 선택하는 거. 이게 굴복인데 이것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